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참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되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혜교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첫 해,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첫 시간, 우리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간직할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임금은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산당과 푸른 나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고 환난과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왕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다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렛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다 죽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괴멸시킨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그만 집안을 정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를 위해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5년 연장시키는 그 사인으로 그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고 15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히스기야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2주제에 보면 자막들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부와 영광이 극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넘치는지 그가 다시 나라의 창고, 국고를 다시 세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양떼와 소떼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32장 31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한 번 더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그 땅에 일어났던 기적이 뭔가 이런 걸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신 인생은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말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레지던트.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이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축복하셨다가 그를 떠나셨더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렇게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맛본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죠. 25절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다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꿈이라도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잘났으면,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렸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을 영접하며 사람들과 즐기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 그거를 더 좋아하는 것이지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기도보다는 자기 행동, 자기 실력을 더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억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을 받고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받는, 여러분 부와 재물이 영광이 극하도록 부해졌고 그 나라의 창고를 새로 짓고 재산이 힘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개인으로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것도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11조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만원 드리다가 1억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시는데 10억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100유로는 별로 안 아까운데 1000유로 드리면 정말 아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100유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1000유로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은혜가 생기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에 보게 되면 자막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풀벗고 모든 것이 핏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무늬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인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어떻게 거두어 가시죠? 갑자기 대적이 쳐들어오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물질이 나가고 그래서 마치 우리 목에 철몽이가 맨 것처럼 우리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로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기쁘니까 삶이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빠져버리면 모든 짐을 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깨가 무겁고 목이 꺾이고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도 결국 기쁘지도 않고 그냥 이걸 해도 즐겁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내 삶이 점점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할 때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교만해지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보답하지도 않는 그때 그의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교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빨리 깨달은 것이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당대에 임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참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분은 참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느낌으로만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만합니다. 우쭐하고 거만하고 예의가 없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오만함이 뚝뚝 맞게 떨어집니다. 나 오만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분은 잘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삶이 진지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의 바릅니다. 예의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허리를 더 숙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런 고백이 완전히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이런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목사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신 분들의 또 특징은 여러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근데 잘 되는 분들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기밖에 원합니다. 그 말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나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에는 정말 잘 되는 삶, 형통하는 삶, 축복의 삶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할 줄 아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앞에 우리의 피조물 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일상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게 된 그 이유가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곤고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진 것이지요. 조금 말씀이 길지만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 한번 하나 보시죠.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의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제 모든 일이 형통이었더라. 히스기야가 물질적으로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 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그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으며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어요. 아니 양떼가 얼마나 많고 소떼가 얼마나 많으면 그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을 세워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부가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적으로 부유하고 삶으로 형통한 삶, 이런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들이 더 많고 돌아봐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 같은 은혜 같지 아니하고 그냥 뭔가 퍼석퍼석하고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점점 식어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영적인 가난이 내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전만큼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도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너무나 부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고 지금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면서 육적으로는 잘 되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바른 순서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그 내면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 우리의 외면은 삶은 너무나 풍성한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면 여러분 축복은 금방 깨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천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100도밖에 안 되는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이 바삭 깨어지고 합니다. 그 그릇은 2000도의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물질이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된 가운데 받게 되면 우리의 그 그릇을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부어주셔도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해지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은 사라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참 공고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모하지고 축복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와 재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쯤에 나눌 수 있어요.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매출하기를 몰아오듯이 이렇게 몰아가세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가세요. 잘되는 환경으로 하나님 함께하시는 환경으로 이끌어가시면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메말라지고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 자꾸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지치는 것이죠. 피곤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노가다 되는 것이에요.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여러분, 31절 말씀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왕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자들이 왔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었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떠나셨을까? 왜? 열왕기하 20장 12절 시작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이 나올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과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오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분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물은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병이 들었다가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요. 15년간 생명이 연단된 것만 아니라 해시계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히스기야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보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창고에 쌓아놓은 금과 은, 이것을 다 그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이렇게 맡기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양이가 그 생선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목적돼서 미칠 지경이 되겠죠. 바벨론 사자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금과 은, 그 수많은 보물 창고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 쳐들어가서 저거 다 뺏어오겠다. 그런 마음 먹겠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왜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어요. 열왕기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막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주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낳은 그 아들이 환관이 되겠다고, 여러분, 남자 구실 못하는 그 왕국에 시종드는 그런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함, 또 기도 생활, 은혜 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성공, 형통함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없어요.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많이 주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적게 줄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적으니까. 근데 많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중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인생을 덤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축복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히스기야의 인생은 정말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다윗과 동일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15년 연받은 그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가 받는 그 축복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산 것으로 끝나고 말았죠. 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시들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받은 15년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그 다음 왕이 되는데 그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은 그 삶 가운데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 므낫세는 55년간을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55년 동안 우상 숭배만을 한 왕이었어요. 이방인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왕의 춤을 드리는 신하들을 다 잡아 죽였고 무지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힘쓰고 애쓰던 그 백성들을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한 것이지. 여러분,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의 종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그 마지막 그 15년 그 시간 가운데 그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았더라면 히스기야 같은 역대 왕들이 없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그 이후의 왕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더 놀라운 그런 삶을 사는 55년 동안 통치하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받은 축복,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버리는 헛된 영광이 되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두삼이라고. 용두삼이, 용머리 뱀꼬리, 용두삼이. 여러분, 그의 신앙은 용두삼이처럼 처음 시작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대가 되기 바랍니다. 시작은 참 어려운 것 같고 시작은 참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때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이지.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것이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에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정말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성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가 마지막까지 더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 영적으로 메말하지 않고 더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한 명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합시다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작이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201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살아가면서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다 하도록, 믿음을 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작은 하시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감이 갈수록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이 갈수록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가운데 감춰진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자랑할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라게 되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설명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한 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일하신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처음 전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님께 하시고 은혜를 만져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는 사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고 우리 모습 가운데 장명한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괜찮아 생각하고 하나님을 친절하고 제자들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말게 우리가 이제 시기 하나님과 하나님 정말 은혜로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되어가길 가운데 어려움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인기도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도 한순간에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헛된 것이 되고 썩어질 것이 되고 맙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은혜가 귀하듯이 하나님 마지막 은혜는 더 놀라운 것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이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은혜가 숨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이 화려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처음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끌고 가실 때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이, 더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지는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께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2012년 우리 하나님 은혜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합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